자, 오늘 보실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뜬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대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정말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졌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지고 어린아이 선생이 되었다라고 나무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인들이지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늘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때로는 우리도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 그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있잖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우리는 되는 사람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신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본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저주의 말도 퍼붓고 악독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막 하고, 그가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를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참으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위주로 세상 지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원수 맺는 일에 습관이 되어져 있고, 또 세상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늘 그런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평강이라든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7살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고 이제 부모가 안 계시니까 방탕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 타는 일을 했는데, 배를 탔는데 그 배 타는 일을 하면서 막 욕도 잘하고 남을 잘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예 무역선이 선장이 됐는데, 노예 무역선이란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다가 그 백인들을 팔아먹는 그런 무역선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 무역선이에요. 그런 일하고 얼마나 뭐 이렇게 돈벌이가 되잖아. 뭐 흑인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돈도 그냥 그런 짓을 막한 짓을 했어.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 얼마나 악독하게 매질을 하고 얼마나 혹독한 짓을 해야 되겠어요, 그지? 근데요, 그것이 모르는 거 돈벌이가 되니까 기뻐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근데 있잖아요, 1748년쯤 얘가 한 23살, 4살 그쪽 무렵에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심한 폭풍을 만나냐면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막 한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 어려운 고통을 그늘 맞이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못된 짓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했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인생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은 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출발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이 죄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새 생명을 찾았고 밝은 빛 속에서 광명을 찾던 그 삶은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에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남긴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기적 같은 삶을 통해서 살아났고 자기처럼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란 말이야. 아멘. 빚진 자들인데 우리는 빚받을 자처럼 살아가면 돼?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빚진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 막 보담아가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믿음의 형제들도 계시지만, 우리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실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에서도 흘러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것이 생활하다 있으면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서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 짓고 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요, 은혜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뭐냐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지.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법만 있으니까 세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죄를 지으면 우리 깨달음이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라고 깨달음이 있는데, 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지.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니까 금방 존 뉴턴처럼 얼마나 그 아프리카인을 잡아와가지고 매질하고 때려가지고 데려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팔아먹겠냐고, 그죠?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포악한 죄냐고요. 근데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신앙관, 자신의 지식, 이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있잖아요. 잘못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단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미혹된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도 뭐야, 그건 악한 일이 되는 거지요. 그죠?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가. 그러면 자기들은 이것이 큰 일이고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까? 이단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들이죠. 악한 것들이죠. 근데 있잖아요, 그걸 또 모르고 잘한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편지함에 보면은 신천지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신천지로 돌아오세요. 세상은 다 미쳤습니다. 세상은 다 이단이거든요. 이짓하고 했대. 야, 그러니 있잖아, 그 젊은 아이들, 정말로 젊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미혹행에 들어가서 그런 짓들하고 바라보면, 자기가 죽을 때 그 이만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바라보면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지? 근데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한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기도 하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들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들도 유대인이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똑똑한 사람, 귀한 높은 학문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다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사울도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들에게 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보세요. 저들에게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네가 나쁜 놈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예수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냐면,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오실 분이에요. 메시아는 왕으로 와서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위엄이 있어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천지가 막 놀래버리고, 그러면 병들자도 막 낫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능력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정치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와야 돼. 이스라엘 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요한 와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냐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더 나가봐서 23장에 가보니까 23장에 가니까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제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듣냐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인 드리는데 뭘 안 드린다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성이라 믿음 생활도 건성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보이고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척을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여정은 있잖아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남을 궁일히 여기지 못하고 믿음을 다 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같이 네가 그 열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말의 의미처럼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있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그 말은 번들이하지만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는 거 뭐든지 뭘로 생각해요? 돈으로 생각하고 방탕된 삶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은 겉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지만 겉모습만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습관화되어지고 당연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그래 보이니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을지언정 겉으로 그래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말은 번들이 한단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내 헌금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본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천잖아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욕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고 사랑이 없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죄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을 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심령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어려운 환경, 저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너무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가봅시다. 보세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난 뒤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벌을 주었는데요. 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에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즉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죄가 죄를 짓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었습니다라고 치부하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야. 우리 죄가요 그렇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악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14절의 말씀, 14절 나왔습니까?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보세요. 14절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더니 있잖아요. 여호와의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참 생각해 볼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욥기서에 가보니까 욥기서는 욥기서 42장쯤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죠. 정직한 자고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하게 받느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근데 그가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저 욥이요 재물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재물 치면요 반드시 욕할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요 하루아침에 7 아들 딸 셋이 다 죽었습니다. 대풍이 쳐갖고 생일날 딱 다 내려앉아서 죽어버리고 양떼 소떼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온 것이 마땅하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지?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이 있잖아. 조금만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내게 왜 이래요? 이러지 우리는. 그지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착해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왔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는 욕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몸을 쳤어요. 욕창이 나서 막 기아장으로 막 긁어야 될 정도로 진짜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지? 몸 아픈 게 얼마나 힘들어. 그지? 몸 아픈 게 최고 힘들잖아. 근데요. 하나님은 욕하지 않았죠. 자기를 원망을 많이 하긴 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야, 사탄아, 봐라. 내 종 욥을 위하게 받느냐? 그는 정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란다. 저는 나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을 거야.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 아이는 나를 믿을 거거든. 이랬어. 근데요, 욥이 엉뚱 짓을 했네. 욕했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마누라 같이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더라는 거지. 아이고, 보세요. 하나님, 내 말 맞지요?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이런다는 거잖아.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갈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짓는 죄가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사단에게는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를 짓는 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고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을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있잖아요. 안 짓도록 노력하세요. 아멘.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요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지.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악의 속으로 집어넣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들이잖아. 그지요? 악한 영들이 그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살아가느냐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이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욕할까요? 그런 사람을 시기할까요? 그런 사람을 질투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요 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이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맹인이 아니고 맹인은 무자비하러 살아가지만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은 이제는 눈 뜬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갈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지요. 참아내는 거라는 거지요. 성질 난다고 팍 성을 바락바락 부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성질 부리지 마. 성질 부릴 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있잖아요.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보듬어 주고 싶고, 아유 불쌍하고 그저 보담아,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니냐 말이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출발할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사랑이 실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있잖아. 여러분들 통해서, 이야, 너 멋있다. 너 때문에 내가 있잖아. 인기가 올라갔잖아.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있잖아.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가 우쭐해지면 좋잖아. 어저께인가 그 임영웅이 나오는, 임영웅이 어디 산골짜기를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산골짜기 가가지고 양파를 뽑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뭐 후원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몇 사람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 임영웅이가 왔다고 국수를 세참을 밭을 두 고랑을 딱 양파를 다 뽑고 네 명인가 가서 한 뽑고 나서 세참을 비빔국수를 이맛따기 비벼가지고 세참에다가, 이야, 영웅이 와서 너무너무 반갑다. 평생에 행지했다. 내가 다시 양파밭 계속 10년 동안 할란다.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물어보더라. 너 엄마가 지금 장사하시나 물어봤더니, 그만 접고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자식이 있잖아요. 잘나니까. 엄마도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다 인기 반열에 오르고 있잖아. 모든 것이 다 그 자식 덕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얼굴 환히 피지잖아. 임영웅이 만난 그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평생에 행제 만났다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박수하고 끌어안고 이런 모습을 막 보니까 있잖아. 야, 한 사람의 영웅이가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서 사랑을 막 나누면서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겠냐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기억할 것은요. 찬송으로 한장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부음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송 한장 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